3장 1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 평가는 전적으로 세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자란 말은 결국 물질적인 부요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자라 풍부해서 부요해서 나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 부자였는데 이 지역이 얼마나 큰 부유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성경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의 도시들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앞에 나오는 여러 지역이죠. 빌라델비아나 에베소나 사데나 이런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겠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도움이 없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다시 재건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이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보시는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 없이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영적으로 그들은 너무너무 무지했습니다. 너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깜깜한 영적 무지 속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이 평가하는 것과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평가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는 내 가련한 것, 세 번째는 가난한 것, 그 다음에 눈먼 것,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 교회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럼 이 곤고라는 게 뭔가? 곤고함이다. 이거는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 곤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 곤고함이 뭐냐면 그 앞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패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바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곤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데서 와지는 부르짖음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를 깨닫고 곤고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모습을 곤고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열심히 잘 살아서 부자라 부요하여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온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 바울과 같이 탄식하며 자신의 범죄함을 인해서 애통하며 곤고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곤고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 내 곤고함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해석을 했는데 41장 17절에 보면 내 가련한 것,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련함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련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수, 풍성한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목마른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련한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 진리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련한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정말 불쌍한 모습이죠. 생명수를 마시되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생수가 배에서 생수에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부요함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 성도가 누려야 할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메마른 심령, 정말 영적으로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가련한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가련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물질적 기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요하여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가난한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셨죠. 거기에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다. 그런 가난함입니다. 의가 내게 없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이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 없다. 잘 산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가난함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나는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가난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나에게 자랑할 만한 의가 전혀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성도는 알아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리스도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많으니 먹을 것 풍성하니 배부르니 부족한 거 없다 라고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을 합니다. 네 번째는 눈먼 것, 눈이 멀었다. 참으로 영적인 눈이지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한다. 알아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바른 것을 보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가.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래서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우리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런 초라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임을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집을 열어서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볼 때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주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자신들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전신갑주죠. 요한복음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벌거벗었어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벌거벗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아주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더 중요한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옷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벌거벗은 그들인데 자신들은 아주 세상에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고 아주 자기는 복받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알지 못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이 먹을 것, 입을 것,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현대 잘 사는 나라의 교회들 거의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되겠다. 우리의 곤고함을 알지 못함이 정말 불쌍함입니다. 가련한 것 모릅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곤고한 모습, 가련한 모습, 가난한 모습, 눈멀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돈 많고 아무 문제 없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이 배부르고 잘 살고 이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눈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도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18절부터는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한다 하면서 다음 주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진정한 부요는 연단한 금이다. 진정한 부요는 흰옷이다. 진정한 입어야 될 것,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안일함이죠.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 이 안일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영적 참 실체를 밝히 알고 올바로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의 책망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책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을 밝히 알고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먹고 배부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항상 철저하게 살펴보고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와 같은 진정한 영적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